이사야 61장입니다. 이사야 61장. 이사야 60 시편이 아니에요. 점이 빠졌어요. 거기 점이 빠졌어요. 주보에 시편이 이렇게 돼 있는데 시로 돼 있는데 거기 점이 하나 덜 찍혔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찾으셨죠? 제가 1절 읽고 2절 읽어주시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같이 인사하시죠.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잘 되시되 끝없이 잘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인정하고 인정을 받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정말 잘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들을 인정하는 말을 많이 해야 된다고요. 옛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 그런 말이 있죠. 또 하나님도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장 과정에서 이 부모에게 축복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그 자란 그 아이들은 다 잘 되는데, 그런데 욕을 많이 먹고 핀잔을 듣고 책망을 많이 받고 자라는 아이들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이 적다는 거예요. 늘 좋지 않은 부정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민주주의로 간 그런 독립국가들이 거의 없어요. 저희 빼놓고 거의 없습니다. 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갔습니다. 그들은 다 망했습니다. 우리는 잘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민족성은 공산주의하기 딱 맞는 사람들이에요. 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하여튼 이런저런 것들이 아주 딱 맞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너무 잘 됐단 말이죠.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말고 다른 걸로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그래요. 둘째는 근로자들의 그 낮밤을 가리지 않는 그들의 희생, 헌신, 이런 것들이 결국 이만큼 나라가 발전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셋째는 애들을 키우는 할머니들 때문에 우리가 잘 된 것입니다. 애들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 자라날 때 웬 코를 그렇게 많이 흘렸는지 모르겠어요. 코를. 그런 할머니들이 뭐라 그랬어요? 흥해라, 흥해라. 그래가지고 흥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할머니들의 공로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존속 살인범이나 흉악한 범죄자들 보세요. 절대 그들이 부모님들에게 칭찬을 받고 자라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나가 죽어라. 잘 될 놈은 떡잎부터 알아본다는데 너는 싹시 노랗다든지. 자식한테 할 말이 아니죠 그게. 그래서 늘 욕먹고 표준 말이 이 새끼야 저 새끼야 그러니까 애들이 잘 될 리가 없는 거죠. 그 자녀들을 윽박질러 키우잖아요. 그러면 집에서는 얘네들이 부모에게 철저하게 순종하는 어린 양 같은데 밖에 나오면 완전히 늑대고 일입니다. 얘네들이. 그래가지고 막 그러니까 밖에서 어떤 사고를 치면 집에 있는 부모가 안 믿는 거예요. 왜? 우리 애는 그런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애가 얼마나 얌전하고 순진하고 그런데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부모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밖에 나가서 그것이 터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상한 그런 행동을 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잘 될 거야, 틀림없이 너는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이러면서 좋은 얘기를 자꾸 해줘야지 그따위로 살아가지고 되겠냐? 이러고 이제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물론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징계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징계도 사랑의 징계여야 되는 거잖아요. 미국의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가 사람은 인정받으려고 하는 본능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인정받으려고 하는 본능이 있죠. 집사님 어쩌면 그렇게 일을 잘했어요? 그런 소리를 듣기 좋아하지. 일 키가 되는데 집사님 그걸 일이라고 했어요? 그럼 얼마나 성질나겠어요? 그렇잖아요. 지난 금요일 새벽에 오셨던 이주훈 목사님이 자기는 앞으로 회개하고 유 목사님을 존경하기로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자기 동탄에서 새벽 3시에 왔대요. 새벽 3시 출발해서 4시 10분에 도착해서 담벼락에 차를 세워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면서 보니까 어딘지 교회 찾기도 힘들고, 이게 막 골목골목으로 해가지고 이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데 이게 말이 되냐.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몇 사람이나 나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오면서 보니까 건물은 또 크고, 그래가지고 들어왔는데 새벽에 꽉 차 있으니까 자기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모일 장소가 아닌데 사람이 모여가지고 새벽에 또 이렇게 많이 모였나. 그래서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서 자기가 회개하고, 그분은 길거리 옆에, 동탄의 길거리 옆에 대로변에 세워져 있거든요, 교회가. 그래서 지금서부터 중국 목사님을 존경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듣기 싫지 않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하는데 뭐 듣기 싫겠어요? 뭐 듣기 싫지 않죠. 20몇 년 만에 제1대 안수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었던 김덕현 장로님 있습니다. 그 일산으로 이사 가셔가지고 이제 교회로 옮겨 가셨는데, 어제 저녁에 이제 그 부부를 만났어요. 어제 저녁에. 아니 만날래서 만난 게 아니라 어제 이제 학교 각 대학의 간부들, 그리고 법인의 간부들, 그리고 총회 임원 이래가지고 합창제를 같이, 총회장님이 초대를 해서 합창제를 같이 갔었어요. 그런데 법인국장이 되셔가지고 거기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조승기 집사님이 지금 권사님 되셨겠죠. 뭐라 그러시냐면 저한테 목사님 20년 전이나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머리가 허연데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하실까? 네. 그런데 어쨌든 그것도 듣기 싫은 소리는 아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냥 젊다는 거죠. 젊게 보인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어제 식사 기도를 제가 하고 이러면서 참 젊게 보인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뭐 듣기 싫은 소리는 아니더라고요. 아니, 또 여러분이 누군가가 정말 이쁘다고, 정말 샤프하게 보인다고, 정말 지적으로 보인다고 그래야지 좋지. 집사님 왜 이렇게 머저래? 집사님 왜 눈이 이렇게 동태 같아? 뭐 이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듣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기분 나쁘죠. 그거는. 신명기 26장 16절 이하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날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리라 화건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화건하셨은즉 여호와께서 너희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하나님은 나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뛰어난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죠. 자, 옆에 사람을 인사하겠어요? 어떻게 인사해요? 보고, 집사님 어쩌면 얼굴이 이렇게 이뻐? 집사님 짱이야, 이렇게 이제 하여튼 뭐, 아니면 집사님 어쩌면 이렇게 멋있어? 어쩌면 이렇게 지적이야?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면서 짱이야, 이렇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아니 근데 짱이야는 이렇게 했다가 짱이야 이래야지. 집사님 짱이야 이거는 아니지. 그거는 짱이 아니지. 그거는 그렇잖아요. 다시 인사해.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집사님 얼마나 아름다워요. 집사님 진짜 짱이야. 끝까지 옆에 사람에게 음베르토 세베리 이러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러면 안 되죠.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남쪽 유다가 이제 멸망당해서 포로로 잡혀갈 것인데, 그런데 영원히 포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다시 회복의 역사를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황폐하게 세워진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어서 재물의 축복을 받게 하고 영광을 누리며 기쁘게 살도록 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서 시중을 둘 것이고, 이방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런 백성이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절망적인 상태이고, 비록 지금은 포기해야 할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과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신문이나 또 뉴스간에 보면 그 앵커들이 이제 소식을 전해주잖아요. 그런데 그 소식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좋은 소식, 하나는 나쁜 소식,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나쁜 소식이 많습니까? 좋은 소식이 많습니까? 나쁜 소식이 주로 많습니다. 나쁜 소식이. 조이팔의 여인들, 미스터리를 과연 풀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을까? 이런 제목의 뉴스라든지, 또 토지형 생활주택 우후죽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이런 뉴스라든지, 아니면 뉴질랜드, 미국, 호주, 일본, 캐나다, 멕시코 이런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인 TPP,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손해를 끼칠 것인가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 요새는 또 제일 시끄러운 게 뭐예요? 국정화 문제. 이제 각기 다 견해가 다르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겠지만, 어떻든 나라의 역사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만, 하여튼 안 좋은 뉴스들이 많아요, 주로. 그런데 한 가지 또 괜찮은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사무실이라든지 거실이라든지 방이라든지 식물을 키우면 그 식물 때문에 스트레스, 혈압 이런 것들이 확 내려간다는 거예요. 상당히 못 믿는다는 눈치예요. 저 지금 정확하게 뉴스 보고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균 혈압이 평균 10mm 머큐리가 낮아진다. 혈압이 10이 낮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식물 키울만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키우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니, 그 거실이었는데 꽃도 이제 피우고 이러면서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한 줄 아냐, 이러고 물 주고 그래 보세요. 걔네들이 더 꽃을 잘 피우고 향기도 더 잘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뉴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과 희망을 가져다주는 그런 뉴스를 많이 내보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주 부정적인 뉴스만 계속 내보낸단 말이죠. 이게 별로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게 나라가 발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영적인 앵커맨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도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좋은 그런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때도 있었고,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주는 때도 있었죠. 너희들의 우상 숭배 때문에, 교만 때문에, 성적인 타락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건 나쁜 소식이죠. 그런데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다 회복시켜 주신다. 그건 이제 좋은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이 기쁜 소식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자, 1절 보세요. 1절. 같이 읽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자, 아름다운 소식을,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아름다운 소식을 널리 전파하게 될 것이다. 그러시면서 바로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고 자유함을 얻도록 해주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본문을 누가 사용하셨냐? 예수님이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느 날 고향인 나사렛에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회당장이 말씀을 읽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린다고요. 그런데 어디를 읽었냐면 오늘 이 본문을 읽은 것입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을 읽으신 후에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종드는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조용히 자리에 앉으시니까 사람들의 눈이 전부 다 예수님께 집중이 되지 않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언젠가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실 것이고 그날이 되면 우리가 정말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건 지금은 아니는 거죠. 왜? 지금은 로마 압제 아래 있잖아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때잖아요.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타락한 때잖아요. 이건 지금은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은 뭐예요? 지금 바로 너희가 듣는 데서 바로 이것이 이루어졌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 선물로 다가가셨습니다. 그래서 병든 환자들을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사랑으로 싸매주시고,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면 내가 살만한 가치가 있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도록 주님이 만드신다고요. 그것은 언제나 현재적인 사건이었어요.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주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은 내일로 미룰 일이 아니라고요. 지금 해야 할 일이라고요. 그래서 주님에게는 다음이라는 게 없어요. 다음에 그렇게 얘기하세요.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다음에 고쳐줄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고통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래? 내가 좀 기도 좀 해보고 해줄게,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즉각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또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먼저 변화되어서 그 사람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된, 그래서 상한 마음을 고치는 역할을 우리로 하여금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내가 먼저 고침받아야죠. 내가 먼저 변화되야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변화되야지 남편이 먼저 변화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앉아가지고 이건 며느리가 들어야 되는데, 이건 남편이 들어야 되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라니까. 내가 들으고 내가 고치고 내가 해야 될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회개하고 온전히 돌아서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셔서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똑같아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다르게 보이고 자식들이 다르게 보이고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소중한 일이고 이게 바뀌어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환경이 바뀐 게 아니에요.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중해 보이는 거죠. 아유, 저 인간 지옥 가야 돼,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지옥 가면 어떡하냐, 너무 불쌍해, 천국 가야지, 이렇게 보는 시각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내 삶이 점점 입으로 먼저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점점 내 삶의 현장이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죄에 매여 있는 사람들, 악한 영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6.25 전쟁 직후에 미국의 윌리엄 E. 메이오 박사가 북한군들에게 포로로 잡혔던 1000여 명의 미군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연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군 포로들이 강철이나 콘크리트 벽은 없었지만 정신적인 독방에 갇혀서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다는 거예요. 포로들 사이에는 극단적인 절망이 자포자기병이 된 거죠. 이 병에 걸린 포로들은 담요를 머리에 푹 뒤집어 쓰고 한쪽 구석에서 쭈그리고 앉아있다가 이틀 정도 지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라스무스 병이라고 하는 그런 병명으로 붙여졌습니다만, 그런데 그때 포로 가운데 38%가 그 병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이 자포자기병으로. 나 끝났어. 그리고 구석에서 담요 푹 뒤집어 쓰고 이틀이면 죽는다는 거예요. 메이어 박사에 따르면 미군이 수용됐던 이 북한군 포로 수용소는, 우리가 북한군 포로 수용소에 갇혔으면 얼마나 터졌을까, 뭐 이런 저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절대 그런 적이 없다는, 거의 때린 적이 없답니다. 우리는 나쁜 놈들 순 이렇게만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체적 학대가 거의 없는, 그리고 철조망 안에 갇히지도 않았고 무장한 적군의 감시를 받지도 않았는데 탈출을 아무도 시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탈출을. 그것은 교묘한 심리 전술 때문에 미군들이 아무도 도망치진 않았다.
규칙을 동료가 위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로 생활 규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첫째는 뭐 아침에 6시면 일어날 것, 뭐 이런저런 규칙이 있잖아요. 그럼 규칙을 위반하면 그 밀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밀고 하는 사람에게 담배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유충고기를 밀고 했어요. 저놈이 4시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해야 되는데 안 일어났다고. 이제 그럼 밀고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북한군이 지금 그 밀고를 당한 그 미군 병사를 체벌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체벌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저 자식도 옛날부터 한통속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서로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서로 믿지 못하도록 만들고 인민재판해 가지고 스스로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고백하도록 만들고 이러면서 서로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들 사이에 신뢰감, 존중감, 관심, 포용력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사라지고 그냥 희망이 없는 삶을, 나 끝났다, 다 모든 포도를 나 끝났다. 사랑하는 애인이라든지 가족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오는 좋은 소식은 전부 다 편지를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당신을 기다리다 지쳐서 재혼하려고 그러고 이제 그런 편지만 주는 거죠. 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든지 뭐 하여튼 뭐 그런 편지만 주는 거예요. 안 좋은 편지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제 희망이라는 것은 없다, 끝났다, 그리고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망적인 상황이 올 때가 있잖아요. 야, 끝나는 말이야, 나 끝나, 이렇게 살다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로마서 15장 13절에 보시면 소망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에요? 소망의 하나님,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우리는 치유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건강하고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시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2절 보세요. 2절 3절 봐요. 2절 3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지금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회복을 믿고 기도하고 믿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그 희망의 소식을 전하면 그들이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꾸정물 끼얹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꾸정물 끼얹는 사람이 편안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옛날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맞은 사람은 다리 쭉 뻗고 자지만 때린 사람은 웅크리고 잔다, 쪼그리고 잔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꾸정물을 던지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피곤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는 더 괴로운 거예요. 자기 자신을 망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찬송을 부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앙드레김 아시죠? 앙드레김, 돌아가신 그 앙드레김, 패션 디자이너 앙드레김. 그분을 만난 사람들은 그분이 다 팬이 된답니다. 한번 만난 사람. 왜냐하면 이분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의 장점이 뭔가를 얼른 캐치해가지고 그 사람의 장점을 가지고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센스가 있냐고, 난 그대처럼 그렇게 센스가 있는 사람을 처음 봤다고 이러면서 막 너무너무 칭찬을 해요. 그러니까 홀딱 빠진다는 거예요. 절대 뭐 그 사람이 뭐 이런 나쁜 소문이 있다니 어떤 그런 얘기는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중국의 모호소 사막에 가면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 작은 숲을 만들어 놓은
은옥진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당나귀에 태워져서 그 몇십 년이나 되는, 자기 집에서 몇십 년이 되는 지역에, 이 사막과 같은 지역에 그냥 돈 받고 팔려진 거죠, 거의. 그래가지고 거기서 사는데 낯선 남자와 살면서 사람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아무도 없으니까. 어느 날 저 끝에서 사람이 움직이는 게 보인단 말이죠. 사막과 같은 장소인데. 그래가지고 이봐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러니까 그 사막길을 걷던 사람이 놀래가지고 도망가 버리는 거죠. 막 쫓아가가지고 그 발자국을 보고, 그 발자국이 없어질까 봐, 바람 불고 이러면 모래가 휩쓸려오고 이러면서 발자국이 없어질까 봐 얼른 집에 가서 바구니를 갖다 이 발자국을 덮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이내 사라지는 거죠. 다. 어떻게 하면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자국이라도 내가 계속 볼 수 있을까? 그래서 풀을 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풀 나무를 심지만 계속 죽는 거예요. 아니, 사막과 같은 지역이니까. 끊임없이 해서 지금은 그곳에 백양나무, 사류나무, 어린 소나무, 중국 단풍나무 할 것 없이 작은 숲을 이뤄놨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심은 풀을 양 300여 마리가 뜯어먹고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다고요. 자, 그러니까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직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희망의 씨앗을 심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바로 이 세상이 밝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 우리가 주님께 받은 능력,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웃에게 전하면 바로 그들이 바로 행복하고 평화롭고 그들이 또 주님의 능력을 끄집어다 쓰고 그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진정한 안식을, 진정한 평안을,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사랑과 평안과 행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보세요. 4절 같이 읽어요. 그들은 오래 황폐되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아멘. 자, 주전 606년에 1차 침입에 의해서 주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때 바로 다니엘을 위시한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죠. 주전 597년에 에스겔을 위시한 사람들이 바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주전 586년 제3차 침입 때 쓸만한 사람들은 다 잡혀갔습니다. 성전 허물어졌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뺏겼습니다. 심지어는 성전 안에 있는 것들도 다 뺏겼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죠. 노예의 삶을 살아가죠. 파괴되고 심판당하고 철저하게 버림받은 그런 삶을. 왜요? 죄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교만 때문에, 성적 타락이 때문에. 자, 그런 그들이 지금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실수할 수 있고요, 이렇게 저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가난과 저주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단 말이죠. 그러나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 붙잡으면 그 하나님은 다시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그들이 회개하고 기도하잖아요. 바벨론 강가에서 목을 놓아 울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그들이 고백하며, 그들이 처음 가기 시작한 주전 606년부터 70년 후인 536년에 그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성전이 완전히 망가졌던 586년부터 70년이 지난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집니다. 바벨론 포로기 한 70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어떻든 여러분, 실패한 것 같지만 그러나 돌아서기만 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시편 145편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그랬습니다. 넘어지고 자빠졌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신다고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19세기 낭만파 시인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바이런은 이런 시를 읊었습니다.
폭풍이 지난 들에도 꽃은 핀다. 지진으로 무너진 땅에도 맑은 샘물은 솟는다. 불에 탄 흙에서도 새싹은 돋아난다. 늘 사랑과 빛에 가득 찬 이 자연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자 하는 그런 시를 썼습니다.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고 불에 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철저하게 파괴된 그곳에서 풀이 자라고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나게 되고 회복이 된단 말이죠. 요즘 그 회사가 생겼다가 없었다, 생겼다가 없었다 그러잖아요. 그건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미국도 하버드 연구소가, 이 하버드 대학교 연구소에서 창업한 사람들을 조사를 했더니 15%만 생존하고 나머지 85%는 문을 닫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공한 15%의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다시 창업했을 때, 다른 일을 또 시작했을 때 성공할 확률이 얼마냐? 30%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번에 성공하는 게 일단 거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들이지만 다시 해보니까 30%밖에 성공을 못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더 말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어떤 사람들에게 많이 투자하냐? 미국의 거부들이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투자한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을 경험으로 해서 정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열심히 연구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주 생명 걸고 몸 바쳐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성공 확률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공했던 사람들보다 실패했던 사람들이 다시 시작했을 때 그들의 성공 확률이 더 높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난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고통과 고난과 실패와 좌절과 경제적인 문제, 건강, 가족, 사업, 직장 할 거 없이 정말 너무나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그러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돌아보셔서, 여러분 야구할 때 정말 신나는 게 뭐예요? 9회 말 역전 있잖아요. 9회 말 역전. 옛날에 군산상고 그거 잘했잖아요. 옛날에 군산상고. 내 인생이 계속 잘 안 풀리는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잘 풀리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의 일이 잘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상해 저 사람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갑자기 저렇게 됐지?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환경 탓할 필요 없어요. 사람 탓할 필요 없어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날 탓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서지 않은 나 자신을 탓해야지 환경이나 다른 사람을 탓해서는 결단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포기하지 마십시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현실에 과감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 도전하면 승리는, 축복은, 성공은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하나의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또 다시 멋지게 회복시킬 은혜를, 또 주께서 놀라운 회복을 통해서 최상의 자리에 세워주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사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유언은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영혼의 열매는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되돌아오면서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혼을,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헌신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영적인, 육적인 추수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잡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